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산다고 참 이 땅에 살면서 무한한 경쟁 시대 속에서 살면서 수고하고 참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쟁사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경쟁에서 이겨야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 관계는 우리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작게는 입시 경쟁에서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대권 경쟁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쟁의 세상에서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까 참 문제들을 많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른밤을 때리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또 속옷까지 내줘라. 모든 것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져가라. 그러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또 넘어가면은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성경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경쟁 사회에서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의 여유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삭은 그랄 땅에 살려고 해서 살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래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중간에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랄에서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곳에서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그의 풍년이 들어가지고 100배를 소출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직업인 목축업도 잘 되어서 많은 양떼와 많은 소떼와 그리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는 그런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이삭이 어려울 때는 동정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니까 경쟁 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삭이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토지에서 쫓아내버렸던 것입니다. 네가 이제 잘 살고 이렇게 거부가 되었으니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판 우물을 흙으로 확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니까 땅을 빼앗아 버리고 목축이 잘 되니까 우물을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랄 사람과 싸울 힘도 없었고 아직 흉년이 끝나지 않은 이때에 그랄을 떠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었죠. 자,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전문가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우물을 파는데 여러 군데 따라다닌 그런 기억을 되새기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분노 대신에 그 옛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팠던 그 우물자리를 그는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물이 또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새 우물을 팔 때마다 그랄 사람들이 우리 것이다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면서 또 빼앗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그때마다 우물을 양보해버리고 또 새 우물을 또 파는 것입니다. 마침내 세 번째 새로운 곳에 우물을 팠을 때에 이제는 그랄 사람도 지쳤는지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소홍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날 생각으로 이제 경계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국까지는 가지 말라 그렇게 하니까 주저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은 이 제약의 세상이었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그런 계시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굽은 가나안 땅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문명적인 아주 문명이 발달한 곳이 되었던 것이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곳은 몇 명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이 중요한 것을 떠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는 곳이냐 아니면 생활이 더 편한 곳이냐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는 곳이냐 내 생활이 편한 곳으로 내가 가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편한 생활을 위해서는 말씀을 버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대 중앙에서 변두리 쪽으로 그냥 물러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든 사람들이 적든 학문이 뛰어나든 뒤처지든 문명이 발달했든 타락했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졌을 때에 그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이 땅에서 그런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풍년이 들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이나 고집을 꺾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내가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려고 쫓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당하지만은 내 모든 환경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가 수많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곳에 머물리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그런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정표로서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우물이 파면 또 물이 나오고 파면 또 막 양보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 중에서도요, 한번 생각한 것은 죽어도 해야 적성을 불리는 그런 고집스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그래, 그러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그냥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지만은 풍성한 삶을 그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이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풍성한 삶은 그에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 거기에서 그거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디입니까? 그랄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애굽 땅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까지는 내려가지 마라. 경계선에서 머물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순종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복으로 그를 이삭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100배의 풍년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많은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머물지 말고 떠나라 그럽니다. 자,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권리를 다 박탈당하고 쫓겨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땅은 농사도 안 되는 볼모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일구어서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우물을 막아버리고 떠나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한편으로는 복을 주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럴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게 해서 이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움켜쥐거나 이 세상의 물질에 탐닉되어 그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거기 푹 빠지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잘 될 때 꼭 나를 겸손하게 만드심으로써 물질적인 문제나 돈의 문제나 사치스러운 자동차 집착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흉년은 아직 이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또 들어가려니까 하니까 지금도 흉년인데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니까 애굽으로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보루가 그랄 땅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그랄 땅에도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받게 되어지면 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답이 있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예. 이런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답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시험은 전부 다 뭡니까? 논술형입니다. 논술형.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풀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시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시험이 왔다고 해서 내 삶이 망하느냐? 아니다 이 말. 아니다. 자, 이렇게 도저히 풀리지 않는 여러 어려운 문제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 문제가 술술 풀려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이유,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합력하여 그 시험을 선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에게 주시리라. 문제를 풀어주시리라. 기도하면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문제를 아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때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버지가 판 우물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 예, 그것도 파면 또 되지. 나가면 또 내가 파면 또 된다. 이렇게 자기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놓았을 때에 이삭의 마음은 아주 자유로웠죠. 너희들이 뺏기나 말기나 나는 또 있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세상에 팍 빠져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망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이삭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그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집착했던 땅이나 우물은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 말라 하면 포기해버리고 다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가 남겨놓은 이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닫고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나는 왜 아버지가 남긴 믿음의 흔적을 따라가지 않는가? 아버지께서 여기서 사셨고 이기셨다. 그 믿음의 유산을 나는 사용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을 왜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그 인물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는 또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막 이상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됩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방법으로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아벨이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노아가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멸망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수많은 즐거움에 빠졌을 때에 심판이 이르렀지만 그들은 깨달지 못하였더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는 땅과 우물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 후에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그대로 또 불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절 20절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권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에색은 분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분쟁했더라. 자, 이제 관계를 좀 회복하나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오히려 악화되어 분쟁이 일어나고 더 속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싸워야 할까? 아니면은 또 한 번 또 양보해야 할까? 여러분, 한 번 참고 두 번 참지 세 번 또 참겠습니까? 그 참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갈등이나 이삭의 갈등이나 우리는 매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지금도 이삭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원칙이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원칙?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땅과 우물 때문에 그럴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참 그냥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그런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싸운다면 분노로 마음이 폭발되어질 것이고 어떻습니까? 내가 그냥 먼저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퍼부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인생 그냥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진흙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참히 짓밟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물도 귀하고
땅도 귀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더 귀한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더 귀해요. 이 세상의 그 언적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안개와 같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번에도 그럴 사람들과 경쟁하는 대신에 다른 우물을 또 파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억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것이 저 사람에게 가면은 참 저 사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좋아하거든. 그래 하란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목마를 때에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에 네가 입을 것을 주었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저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아 영원한 즐거움을 누려라. 또 한편으로는 이 악한 자야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먹을 것을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입을 것이 없다려 입을 것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이 악한 선지자들을 보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이를 영원히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것들의 악한 자가 여러분들의 삶을 먹으려고 할 때에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온유한 마음을 늘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통이 나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신나는 뭡니까? 반대라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럴 사람들이 자기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들과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22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브톳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야, 우물이 넉넉하니까 그럴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몇 개나 뺏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좋았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럴 사람과 다투거나 경쟁함으로써 자기 마음에 분노를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우물을 팠고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계속 기다리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보한 결과 그날에는 우물이 많아졌죠. 우물이 많게 되어지니까 오늘 이삭은 손해를 보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 양보를 했더니 이삭도 풍성한 물을 또 얻었으니 그도 또 잘 됐고, 그래서 이삭은 손해를 보았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결과가 모든 이웃에게 이루어졌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경쟁적으로 하는 이유는 선택의 여지가 너무나도 좁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는 것입니다. 대학 갈 사람은 많은데 대학이 적으면 경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에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기록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더 넓은 것을 찾아야 하고 더 멀리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그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 발자취 손대야 하는 일에 우물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 거기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가 되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다니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실패가 필요합니다. 만일 일삭이 늘 잘되기만 했다면 계속 곡식 가만히나 세면서 양이나 소 숫자나 세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에 처하고 난감한 입장이 되어졌을 때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오히려 마음속에 큰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고의 전환,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우리의 사고의 전환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도 온 세계가 펼쳐져 있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집착하기 때문에 오늘 욕심의 노예가 되어버리지.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주위에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널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두 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손으로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형통하게 하면서도 다른 한 손으로는 그 복들을 이렇게 억제하심으로써 슬픔을 주시고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세상 속에 집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99가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안 되는 일에 집착하는, 안 되는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99가지를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성경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놓고 목숨을 걸어가며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넓은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넓고 풍성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억지로 우물을 파게 한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 물을 먹으려고 받다가 빼앗기고 또 뺏겼습니다. 그 결과 우물이 많아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물의 혜택을 입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는 방법을 전혀 몰랐습니다. 우물 파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이삭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그냥 지냈다면 우물을 또 팔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먹고 살려고 우물을 파고 또 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우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먹고 그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서로 잘 됐던 거죠. 때로는 우리는 억지로 강요당해서라도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진해서 선한 일을 할 인간들은 결코 아닙니다. 강요를 당해서라도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몸만 챙기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면서 살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집 식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만나서 뭐라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의로 하든 억질로 강요해서 하든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중간에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밝은 날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내 모든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종들도 양들도 소들도 모든 곡식도 풍성하게 얻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넓고 풍성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삭의 풍성함을 누리듯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번민의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 그들과 다투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많은 이웃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